괜찮으셨습니까? 또 힘드셨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제가 지난 6월 달도 많이 바빴던 것 같고 7월 첫째 주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이 감자를 수확하느라고 상당히 바빴고요. 비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쭉 온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거를 이렇게 일기예보로 이렇게 보았더니 거의 한 2주일 동안 그냥 풀로 비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감자 못 캐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감자를 그냥 캔다고 저번 주 금요일까지 캔다고 아주 애를 먹고서 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이번 주에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옮겼습니다. 효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지도원 3차 내부에 있는 아파트로 최신 아파트죠. 올 3월에 아마 입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옮기니까 할 것이 많아요. 소방 안전관리자라든가 전기 안전관리자라든가 선임하고 해임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도 만들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좀 더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승인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뭐가 좀 하여간 복잡하게 해놔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소장님은 저한테 오늘은 어떤 계획으로 뭘 할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 아직까지 계획 세울 만한 전혀 이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오늘은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이렇게 추가 설치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업자가 왔는데 한번 안내 좀 해주고 전기실도 데리고 가고 이제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딱 데리고 이렇게 나갔는데 전기실 위치가 어디더라? 딱 한 번, 첫날 한번 가봤는데 어디더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생각을 더듬어서 이제 데리고 이제 조금 약간 헤매면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열고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쯤 이 말씀을 어느 분한테 부탁을 드릴까 어쩌야 되나 이제 걱정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감자 농사를 지었었으니까 감자 농사 지었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들을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일찍 심으려고 이제 봄에 제일 먼저 심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먼저 씨를 심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심으면 될까요? 농사 중에요? 쌍난 감자, 또요? 완두콩도 일찍 심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완두콩도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완두콩도 아주 일찍 심으면 되고요. 감자도 일찍 심으면 됩니다. 3월 한 10일경에 이렇게 심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월 1일부터 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자를 심으려면 먼저 감자 씨앗, 종자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종자를 구입하는데, 감자를 이쪽,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재배했던 감자를 이렇게 심게 되면, 비루스병이라고 이 병균이 아마 감자에 붙어 있어서 이 감자가 자라면서 그 비루스병으로 인해서 잎사귀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정상적으로 굵은 감자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원도 쪽에 시원한 지방, 강원도에서 재배한 그 감자를 이게 종자로 해서 이왕이면 종자 보급소에서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더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감자를 먼저 이렇게 저장됐던 감자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구입한 다음에 이제 일반 한 2월 말경에 해서 어딘가 햇볕 약간 드는 그런 곳에다 이렇게 놔두면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합니다. 싹이 이렇게 트기 시작하면 이것을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다음에는 자릅니다. 이 눈이 하나에 붙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눈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 나갑니다. 잘라서 이렇게 자른 감자를 이제 심게 되는데, 심으려면 밭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 봄에는 우리 아들들,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지훈이, 지혁이하고 같이 이렇게 걸음을 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하면서, 예, 지금 이렇게 용을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예, 그래도 아들들이 도와줘서, 저는 이제 트랙터로 한 150호 정도 드는 이 퇴비를 이제 트랙터에 실어서 군데군데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아들 2명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 25kg 정도 되는 아마 젖은 거는 한 30kg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무거운 거를 들어서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한 20대 중반 후반에 이 건장한 아들들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가까이서 한번 보았고요. 우리 딸내미도 밭에 와서 이렇게 작업 반장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합니다. 밭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비닐도 씌우고 이렇게 골도 타고 비닐을 씌우고 해서 다 밭이 준비가 되면 이제 구입했던 종자를 집어넣어야겠죠? 심어야겠죠? 여기 어느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누구 사진에 누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예, 이민수 집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오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심어주시는 광경이 뒤에서 뒷모습이라,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박태훈 장로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감자 심는 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되면 얼마 후에는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자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자라는 동안 이렇게 풀도 나고 하면 풀도 열심히 이렇게 매줘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감자 순을 걷고, 이제 6월달 돼서는 6월 중선경이 되면은 이제 감자가 다 이제 익게 되죠. 그러면 순을 걷고, 그 다음 비닐을 걷고, 그 다음에는 경운기에 이 감자를 캐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깊게 해서 들썩들썩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하면 그 위에 감자를 이렇게 줍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목사님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잘 수확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진을 다 찍진 않았고 넣지는 못했고요. 몇 커트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자를 이렇게 주워서 박스에 담았으면 그것을 선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굵기별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해서요. 그 다음에 박스를 포장한 다음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이 농협 대전 공판장하고 써 있네요. 그래서 그 공판장에다가 이렇게 갖다 내면은 거기서 새벽 한 2시부터 이렇게 경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시쯤 되면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왕특은 얼마 나오고 특은 얼마 나오고 상은 얼마 나오고 중은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값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안 팔겠습니다. 불매합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안 팔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그대로 값대로 이렇게 경매가 진행돼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감자도 다른 많은 감자 중에 저희 감자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한번 3번, 공반장에 3번 갔었는데요. 한 90박스 정도씩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한번 그 예언의 신에 있는 실물교훈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발화소를 갖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 싹을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한다. 네.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고 합니다.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고,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 씨를 뿌릴 때 있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최장로님이 한 거는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한 거는 잘 안 되냐고. 최장로님이 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잘 되냐고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시는데, 혹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농사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땅을 비옥하게 만든답니다. 땅을 가장 적합하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특별히 그 씨앗이, 그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감자와 같은 것들은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고추도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거름을 듬뿍 넣어야 됩니다. 듬뿍 넣고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한 번만 대충 갈아엎으면 그냥 안 돼요. 이 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발화 요소를 넣어주셨고, 그것은 분명히 싹이 트고 이게 성장하실 것입니다. 씨앗에는 별 차이가, 어떤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종자가 강원도에서 온 거는 병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병균이 없는 그런 종자를 선택했다면 그 종자에서는, 씨앗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씨앗을 심더라도 그것을 어디에다, 어떤 땅을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보면은 이 흙덩어리가 이렇게 비가 와서 진 땅에 이렇게 질퍽질퍽한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도 어떤 때는 그냥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조금 질어도 어떤 때는 그냥 노타리를 그냥 갈아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타리를 치게 되면 어떤 때는 이 떡덩어리처럼 이게 막 이겨져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딱딱한지 나중에 덩어리가 지면 그것이 거의 돌하고 맞먹을 정도로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흙덩어리가 돌처럼 딱딱해진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막 아무리 깨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딱딱한 그런 흙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딱딱한 흙으로 돼 있는 데다가 혹시 씨앗을 심으면 과연 잘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거름 퇴비 같은 거를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갈아엎고 하면서
흙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닐 갖다 멀칭을 하는 이유도 이 속에서 멀칭을 해놓으면 습기가 날아가지 않으면서 거기서 비가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 부어도 이게 딱딱해지지가 않고 감자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동안 아주 부드러운 땅을 유지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면서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어떤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도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싹이 터서 점점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겠죠? 점점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그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 익은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데 과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맛있는 열매요. 네, 맛있는 열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그런 열매는 아마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품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열매로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참 익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제대로 익은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열매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계속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게 될 때, 우리가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이 성장하는 중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나중에는 전에 한동안 너무 가무르니까 땅이 막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틈이 생기고 물을 좀 줬더니 물이 그 틈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물이 아무리 줘도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퍼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딱딱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것들 보셨죠? 그 땅이 계속적으로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만이 곡식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계속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내려지게 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로 있게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한 그리스도의 삶의 한 가지 방법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씨앗을 심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나누어주면서 씨앗을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품성들로 닮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의 씨앗, 그분의 진리의 씨앗을 직접 뿌리시는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그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씨앗을 무조건 아무 밭에다 그냥 무조건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마음밭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밭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밭을 잘 이렇게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밭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에서도 제가 너무 부족하구나.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제가 뭘 하자,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협력을 해서 같이 착 모여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어떤 선교적인 일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렇게 나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은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더 잘하는 분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밭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감자 수확하는 동안 되게 바빴어요. 엄청나게 바빴는데 아마 그날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얼마나 바빴는지 아마 같이 일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바쁜데 바쁜 중에도 이렇게 감자를 싣고 그날 빨간 감자를 캤습니다. 빨간 감자를 싣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싣고 내려오고 있는데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한 50대 아주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를 이렇게 그때 마침 고추를 이렇게 좀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든지 그분한테 또 마음밭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분을 그날 처음 만난 건 아니고 한두 달 전에 이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가 뭔가를 이렇게 건네주었고 그분도 이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그분도 제가 일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구운 계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 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했던 거를 제가 내려오는 걸 미리 저 위에서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딱 내려오니까 얼른 길로 나와서 저한테 그거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그분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을 그분 마음에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분의 좀 전화번호를 받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사실 여자분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가기가 저 같은 성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전화번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 빨간 감자를 얼른 싣고 내려오는 중에 바쁘지만 얼른 서서 이 빨간 감자를 좀 이렇게 좀 드린다 하면서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바구니에 그릇에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거를 좀 준다고 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봉자리에 받고 그 통에다가 얼른 감자를 막 담으니까 그렇게 많이 주냐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수북하게 담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어떤 때 필요할 때는 서로 이렇게 바쁠 때는 이렇게 품앗이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무슨 품앗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전화번호 좀 주셨으면 했더니 그러면 명함을 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셔요. 그래서 명함을 받았더니 그분이 일성종합개발 주식회사 백월건설 주식회사 이 대표이사 이경희 해가지고 그런 명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특별한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또 연락을 드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다니고 효성숲 어린이집의 원장님인데 제가 뻘쭘해가지고 이런 걸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7월 1일부로 이제 새로 이지더원 3차에 간 그 관리사무소에 이게 꽃을 이렇게 이런 꽃방울을 보내셨더라고요. 좀 쑥스럽게 이런 걸 또 보내셔가지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 마음 가운데 이제
저거 어떤 그 인정이라고 할까? 사람의 어떤 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고, 예, 이런 분들 처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예, 옷가게 이런 사장님들,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분들, 많은 분들한테 저는 만나기만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해서, 한 번은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뭐 큰 수확은, 많은 수확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일들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한번 뿌리면은 그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씨앗은 땅속에 한참 오랫동안 있다가 심지어는 어떤 씨앗은 1년 있다가 그 이후엔 싹이 터서 올라오는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도 뭐 한번 얼른 심으면 그것이 금방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성장은 다른 사람이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수확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시는 일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기다 뿌린 것이 잘 될지 저쪽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 옛날에는 이 성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다가 씨앗을 뿌릴 때는 종자를 파종하고 할 때는 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밭에다 이렇게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해야 됐습니다. 이 성 밖은 좀 위험한 장소예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뭐 포로로 잡아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가 이 성 밖입니다. 성 안에는 그래도 안전한 곳이지만 성 밖은 조금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위험하고 안전한 곳이 못 되는 어려운 곳, 힘든 곳, 위험한 곳 그런 곳에라도 씨앗을 뿌리러 안 나가면 됩니까? 예, 식량을 나중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무조건 나가서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배척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렵다고 우리가 그것을 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도 해 주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종해서 수확하는 기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의무를 다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뿌린 이 영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업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협력할 때만이 그 복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게 될 때에 복음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전도서 11장 6절도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예, 디모데전후서 4장 2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서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집에서 나올 때나 길 갈 때나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내가 씨를 뿌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하며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을 짓을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됩니다. 예, 안 되겠죠? 예, 실컷 욕 얻어먹을 행동을 막 해놓고 그 사람하고 실컷 싸워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나의 구도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악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후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잘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품성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하게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과 닮은 그런 품성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이 우리 자신이 죽어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러한 씨를 뿌리는 일,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한수 장로님께서 주신 경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농사